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 분하고 인사해야죠. 잘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잘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오래간만에 눈에 보이는 군복무 중에도 와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새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언약이죠? 언약. 언약이 옛 언약이 있었을 것이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여기에서 우리가 앞을 쳐다보면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며 또 바뀌지 않는 건 뭐죠? 언약은 바뀌지 않죠. 단지 이제 옛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열었어요. 창조 세계는 어떤 바탕입니다. 그 창조 세계 위에 하나님이 뜻하는 태고로부터 창세 전에 이걸 작정하셔요. 이건 창조입니다. 창조 전의 얘기예요. 작정할 때 아버지 또 아들 그다음에 성령께서 삼위로 계시면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 세상의 새로운 창조 세계 속에서 무엇을 펼쳐나갈 것인가를 작정합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소한 용어 같지만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했다 이거죠. 이 계획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이 역사, 이 시작과 창조의 마지막이 있을 텐데 알파가 오메가라고 하는 창조 세계 속에 들어올 때의 용어가 바뀝니다. 이 용어가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이름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가 있지만 인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위에 세워가면서 구성해 나가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도 이것저 뭐 1년 우리 인류 역사가 언제 탄생을 했는가 지구 역사를 우리가 추적해 봐도 뭐 50억 년이라 뭐 이런 얘기부터 뭐 50만 년까지도 얘기하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인류 역사는 우리가 추적한다고 해서 그 뭐 인류 역사의 추적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될지언정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위에 발판 위에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창조 세계 속에서 창조의 어떤 바탕 위에 세워나가는 그 약속과 언약은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부분에 이제 생명으로 가게 되는데요. 생명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은 창세 전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언약이지만 이것이 이 실제로 이제 역사 속에 들어왔을 때 아담이 탄생할 때는 아담의 언약이었죠. 아담과 함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너와 약속을 하겠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무대로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이렇게 어떤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예언하시고 또 그것을 또 성취하시고 성취한 내용들이 왜 이렇게 성취되었는가를 또 풀어주시고 또 나아가서 그 언약이 또 진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약은 그래서 점진적이자 구체적입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갖고 우리에게 기쁨을 준대, 우리에게 생명을 준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어떻게 잉태돼서 어떻게 우리에게 혜택이 되어져 가는가를 또 설명하고 또 교훈하고 또 설명하고 교훈하고 또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담이 그래서 언약을 깨뜨리면 또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을 또 불어주시고 노아를 불러가지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이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걸 명령을 하면서 그냥 이것을 이루면은 내가 은혜를 주겠다. 이걸 이루면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먼저 은혜를 주고 나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했더니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떠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이상하게 아예 대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시간에 이 무슨 배를 만든다고 그래요. 배도 우리가 배를 만들려고 하면 어디서 배를 만듭니까 주로? 뭐 대우조선이나 현대조선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그 울산의 방어진 지역 이렇게 많이 다니고 이 조선 현장들을 봤는데요. 예, 배를 지려고 하면 어디에 있어요? 바다, 물가 이런 데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는 은혜 입은 자는 이상하게 산 꼭대기, 어떻게 보면 산 등성 이런 데다가 배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때에 따라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세계하고 다르거든요. 하늘의 세계를 덧입혔기 때문에 색달라요. 그래서 노아도 이제 그런 일을 막 벌이면서 결과적으로 뭘 했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되죠.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방주 짓는 사람의 혜택이 아니라 나중에 이 노아가 이 방주로 구원받았는데 강주에 구원받은 백성이 몇 명이었어요? 네, 8명이죠. 여기 8, 8이네. 예, 8 식구.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왜 이렇게 8명이 살아났느냐 근원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 은혜를 알고 보니까 이 우리는 부정하지만 정한 짐승의 정결한 짐승의 희생으로 이 배가 안전하고 또 이 배 속에서 부정한 것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형태가 부정한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결한 짐승이 희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이 내용을 볼 때 이런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구나. 우리는 아무리 정하려고 해도 정할 수가 없는데 진정한 정한 정결한 짐승이 죽어져서 우리에게 부정한 자들에게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방주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방주에 그냥 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부정한 것들을 살리기 위하여 정한 것이 희생되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땅에 저주를 받았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 엉겅퀴와 또 여러 가지 좋지 않는 것들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이 또 아담의 아들 가인으로 인하여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땅에 흘렀죠. 땅이 하늘에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 사람이 딛고 있는 한 저주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이 땅을 이제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이제 땅의 부정한 내용들이 좀 씻어져서 누구라도 우리가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회복의 역사는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어요. 심어서 거둬 드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게 돼요. 사시사철 있게 되었고 또 이곳에 우리 모두 이 창조 세계 속에 거할 때 우리에게도 보호가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 8장 22절에서 이 노아 언약에 주어진 것이죠. 이 언약은 사실 비가 온 뒤에도 이 무지개가 뜨잖아요. 무지개 이름 보셨나요? 무지개가 뭐예요? 무지개. 이렇게 무지개를 이렇게 봅니까? 색깔이 몇 개예요?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통 7색깔 무지개라고 하잖아요. 무지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비 온 뒤에. 왜? 비가 왔다는 것은 비로, 물로 심판을 받았다는 증거잖아요. 무지개를 뜨면 아이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이 시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면서 조롱하고 있었을 때 이 세상 속에 홍수가 들이닥쳐서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다시 이와 같이 건짐을 받아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다시 땅이 회복됨으로 심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발판이 언약 속에서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날에 예를 들어서 비 온 뒤에 혹은 비 오기 전에 무지개가 뜨거를랑 노아가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먹고 마시다가 이 홍수 심판을 받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지금 안심되게 되어 있구나. 어려서부터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죄를 졌다고 해서 바로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리서부터 악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봐주는 거예요. 이걸 일명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무지개를 보면 우리도 모두 지금도 어때요? 하나님께 지금 화를 쌓아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걸 안 해줍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원망 이런 것들이 화살을 하늘에 쏘아 올리듯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싸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노아 언약입니다. 자, 우리는 새 언약을 지금 향하여 가려고 가는데 우선 잠깐 복습하는 시간이라 그래요. 노아 언약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아는 아브라함. 언약의 이름이 달라요. 언약 약속을 줄 때 아브람 했다가 아브라함, 그죠? 사레 하다가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 이름에 맞게끔 무엇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도 언약을 주었죠. 내 자손이 풍부하리라. 자손에 대한 얘기를 특별히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 28절에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저 보세요. 뭐라고요? 첫 번째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 번성. 두 번째는 다스리라. 두 번째는 생육하라. 생육 뭐라고요? 생육하고 우리가 바로 띄워주면 좋겠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 있죠? 충만 있습니다. 충만.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정복을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안 나오고요.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생육하고 번성하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손이 번창을 하는 것을 얘기해요. 장차 보여줄. 그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거 뭘까요? 이제 이 앞으로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정복 전쟁이죠. 이제 구약은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통치예요. 통치. 우리 다윗의 통치가 이제 장차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다음에 다윗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다윗은 통치 왕이에요. 통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이런 언약을 준 거예요. 사실은. 땅이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라는 건 자손이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하는 왕적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올 때 노아에게는 땅이 지금 회복되는 일을 했죠. 아까 땅 회복.
땅이 저주를 받았는 땅이 회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장차 올 때는 이 땅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누가 오면요. 누가 오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약속을 이때 지켜지고 또 그것이 완성됐을 때 땅이 회복이 와요. 그리고 자손들이 번창하리라. 이제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뭐라고 봅니까? 너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오자.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 중에 으뜸이 되게 하고 많은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 또 돼 나가요.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뭘 할까요? 모세에게는 이제 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데 복에서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28장 1절에서 4절하고 4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을 하는데 1절에서 14절까지를 이제 복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순종해라. 말씀 지켜라. 말씀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복도 여러 형태로 구체적으로 나와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얻고 성읍에서도 복을 얻고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고 막 이런 복이 막 나야 돼요. 근데 단서가 뭐냐? 순종한 혹은 지키면 이런 단서가 있어요. 그렇게 또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입니까? 15절부터 이하의 말씀이 나와요. 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 같아요. 들어가도 나가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또 떡반죽도 저주, 성읍에서도 저주. 그러니까 이 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이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따지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조건적인 이 언약은 사실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할 수 있어서 이런 명령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준행하면 복을 주겠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어서 명령할 때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뭘로 들립니까? 지시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할 때는 명령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통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고 명령, 계명을 준 것은 소통하기 위한 거예요. 물론 명령 우리는 받아 즉각에서 거기에서 어떤 실행을 옮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지키면 축복이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인데 그걸 통해서 명령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에게 알려줘. 뭔가요? 뭘요? 알려주기 위한 대화예요. 알려주기 위한 소통이라 이거야. 알려주기 위한 무엇을? 이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말씀이 문제가 있습니까? 계명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일을 왜 우리에게 맡겨 주셨을까를 보니까 우리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우리가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복종치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려고. 아니 하나님이신데 이런 일을 벌이셔요? 어떻게 복종치 않는 가운데 우리를 가려두십니까? 아니, 복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죠. 능력 주셔야죠. 우리는 우리 생각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까 작정해서 여기서 미리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주고 이 계명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때에 왜 안 된가를 아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인간의 한계를 놓고 우리가 무력함으로 유력한 우리 주님을 쫓아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스스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맡겨두고 그냥 떠나가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언제나 내가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면은 순종하면 복을 받은데 명령에 순종한 자들이 별로 없고 또 날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결과가 뭐예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과 같이 저주가 되죠.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저주가 되지 않도록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제도를 만들었고 성막제도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우리 모든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대신 받아서 그 짐승이라고 하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속에 안수해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한계가 있고 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2절 1장 32절 같이 복종자께 가두어 두심은 뭐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왜 못 지키게 하면서 율법을 주었습니까? 왜 이런 그렇다면 이 명령을 지킬 수 없는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해서 무엇을 소통하고자 해서 이런 것들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 하려고요? 긍휼을 베풀려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기 위한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9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뭘 원합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긍휼을 원한다니까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 이 주인공이에요. 주어예요.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않다. 너희들 주어가 이제 이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에게 제사를 이렇게 받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먼저 주는 걸 원한다. 긍휼 베푸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되니까 은혜 받아야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면서 이제 꼭 필요한 것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체결의 어떤 법칙이에요. 언약 공식이라고 할까요? 왜 나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까? 그러니까 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통치권자가 있어야 이 분을 가지고 같이 살려고 한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어디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그것을 위하여 이제 모세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알게 하는 것이 모세 언약이었습니다. 모세 언약은 안 줘도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그냥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름대로 다 해놓으면 좋은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모세 언약이 가입된 거예요. 모세가 율법이 가입된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안 줘도 되는데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알려주게 한 거예요. 율법을 주어서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려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어서 보니까 이걸 못 지켜. 이거 안 돼. 율법 말고 더 다른 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네요. 하나님 긍휼을 구하라네요. 이거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430년 후에 가입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계속하니까 모세 언약에서 이걸 지키지 못하니까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 이 율법이 의문의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이 되고 또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의 그만큼 지키지 못할 때는
뭐가 있습니까? 반대급부로 지키지 못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이제 성막제도고 또 성전이고 그런 겁니다. 이제 다윗 왕 때 와가지고 이제 왕을 좀 달라고 그래요. 왕. 자, 아까 우리는 지금 노아 언약 속에서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죠. 땅. 이 땅이 아브라함 때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이 지상 속에서 보형으로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번창하리라, 자손이. 그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자손의 번창이 복을 주었고 야곱에게도 가나안 땅으로 자기 삼촌 라반을 향하여 축복권을 빼앗아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날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땅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은 돌베개 베고 잔 그런 상황이에요. 꿈속에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보고 그 약속을 해주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누워 있는 곳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준 대로 야곱이 그 말씀을 받아요. 언약을 받고 이리저리 삼촌 라반을 집을 가든 어디를 가든 뭐 형을 만나러 가든 물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지만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아 주십니다. 물론 야곱이라고 하는 자가 말 그대로 야곱은 좋은 용어가 아니에요. 속이는 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로서 남을 속이고 이런다 할지라도 설령 속이지 않으면 좋지만 이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면은 약속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 도덕적인 어떤 문제로 우리가 천국 가고 생명 얻고 안 얻고가 아니라 착하고 악하고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언약만 들어오면 이분이 착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고 또 악하더라도 천국 가는 거예요. 언약만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을 빼버리고 세상의 논리로 보면 착하면 천국 가, 악하면 지옥 가 이런 얘기로 하잖아요. 이것은 성경 속에서의 다른 내용입니다. 물론 천국 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착하게 생활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 외 착하고 악하고 이런 것을 들이맨군이 약속을 흐릿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착하게 살고 악하게 살지 마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 약속을 놓쳐버려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야곱같이 그러한 마음적으로 자기 욕심만 부리는 자라 할지라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모세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이렇게 하면서 모세 언약이 주어지고 다윗이 이제 나타나는데 다윗의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 하 7장 16절 정도를 봤죠. 왕권을 주는데 어떻게 한다고? 영원 무궁하리라. 이건 견고하리라. 누구든 빼앗지 못하리라. 너와 내 나라와 내 집과 이 왕권이 영원히 이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실질적으로 육신적인 다윗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흐르는 그 언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육신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그때도 왕도 무너졌고 또 심지어 그 후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722년 주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586년 정도에는 남유다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럼 망해버리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없어져 버리고 왕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도 빼앗겨 버리고 또 더럽힘을 당하고 이런 수모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나 아수르 포로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게 했을까? 모세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성전에서도 제대로 그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성막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되고 성전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도 이 성전 성막이 강도의 굴과 같이 이 제사장들의 치부의 수단으로 도적의 소굴로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들이 그 앞에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 가나안이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 유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저까지 정말 숨 쉴 수 없다. 이 땅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빼내가 가지고 이방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땅이 쉬게 해요. 그 일정한 한 70년 후에 땅이 쉬었을 때 이제 다시 되돌아오게 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나갔다가 들어와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제 오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종교 개혁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선지자 말라기까지 가면서 이 날마다 선지자를 보내는 그 모습을 봄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내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 되는구나를 알고 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손을 들 때 오늘 예레미야 몇 장입니까?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해요?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잠깐 보도록 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이 오늘 본 말씀인데 새 언약을 주겠다. 언약인데 새롭게 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근데 이 맺은 새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이 출애굽에서죠. 출애굽할 때 인도하여던 내던 때와 맺은 것과 같지 않다.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 모세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것과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것을 맺는 그런 모세 언약과는 다르다. 왜 그때는 그래요. 내가 너희들이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되어 줬었는데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니 사실 언약을 줘도 언약을 못 지키니까 언약이 깨진 것과 같은 거예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다시 맺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은 이러하니 이런 내용이에요.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뭐라고 그래요?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명, 율법 다 해당된 겁니다. 그들의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 그들 사람 속으로 집어넣어 버려. 그들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버리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의 공식은 계속 갑니다. 근데 이렇게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합당하게 유지하려고 하면은 이 언약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할 때는 이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께 조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제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말씀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계명이 있는 돌판이라고 봅시다. 돌판에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사람이 여기를 쳐다봐요.
그러면 하나하나 첫 번째 나의 다른 신 있게 말지나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경외 이렇게 쭉 있단 말이죠. 이걸 하면은 이거를 이 사람 밖에서 이걸 쳐다보면서 하나하나 내가 이 실행하는 자가 실행 주체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었어요. 말씀은 여기 있고 법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봤더니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묶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이 돌파하는 것을 이 사람 속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사람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돌판이 이제 마음의 비로 신비에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속에 있는 계명과 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대로 놓여 있어서 내가 내 속에 들어온 내가 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계명을 주신 분이 계명을 수행을 합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명령한 것으로 들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명령하고 본인이 그걸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 장차 이루어지는데 성취될 때 이 속에는 법을 수행치 못하면은 문제가 있는데 이 성취될 때 용서가 임합니다. 긍휼이 임하여 아까 말씀대로 은혜가 임하여요. 법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키지 못했어. 밖에 있을 때는. 근데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 법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죽어버려요.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데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시 살리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계획을 세울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꼭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 한번 보자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어떤 일을 수행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리 약속한 것을 어떤 일을 이 지상에 펼쳐내는 것이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33절에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근데 크고 비밀한 일이 그 위에인지 4절 5절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하니까 어떤 신부적으로 어떻게 뭐 은사를 줬나? 근데 장차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내용이 크고 비밀한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증할까?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를 보고 있습니다만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장이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36장 26절 27절 말씀 가운데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이제 여기도 뭘 주어요? 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뭘 준다고 그래? 새 마음을 준다고 그래? 새 마음. 두 번째는 뭐합니까? 새 영. 내 영을 너에게 준다. 성령을 준다는 겁니다. 새 마음을 준다는 것은 그 마음이 딱딱했던 돌과 같이 돌판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은 무력하다. 딱딱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고 부드럽게 성령이면 또 부드럽게 하는 거죠. 이것은 장차 요한 1서 2장 27절 가운데 주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왜 영을 준다고 하냐면은 여러분 성령은
어떤 완성할 때 완성 혹은 성취 될 때에 성령이 나타납니다. 왜? 어떻게 성취됐는가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왜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해 주고 지혜의 영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권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친 그다야로 주 안에만 거하면 돼요. 예,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이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하나님이 여기 중보자가 돼가지고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줬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일명 동행이라고 하는데 이 새 언약 가운데는 뭐예요? 동행이 아니라 이거 함께라고 표현하기도 뭐하고 안에 계셔버려요. 이건 동행이지만. 그래서 장차 이것은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을 보호하고 확증해주고 하는 것이 에스겔 36장 26절에 말하는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그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다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면 새 영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게 장차 언제 이루어질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인데요. 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성취했어요. 십자가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을 성취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인가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새 언약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표현하죠.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내 잔 내 피로 세웠다. 내 피로 세웠다는 건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내가 십자가에 모든 걸 이루는 이것으로 세웠다. 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 세운 것이 세워졌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새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목숨을 담보로 했고 그분 자신이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몸소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제 영원한 언약이라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에스겔서 16장 59절 60절 말씀을 한번 잠깐 봅시다. 이것도 미리 예언된 거예요.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59절 60절 말씀을 한번 잠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게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으즉 내가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면서 60절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배반했고 안 됐는데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자, 이 새 언약은 이제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여기는 이제 이 영원한 새 언약 이후로는 또 다른 무슨 언약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이 새 언약이라는 용어를 많이 도용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끝장냈고 그것이 영원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그 계보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분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왕위와 영원한 땅과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자손들이 그 속에서 백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봅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국민이 있어야 되죠. 백성, 땅, 그다음에 통치. 통치를 하려고 하면 왕이에요. 땅은 뭐예요? 이 땅은 아까 우리가 거주할 것이죠. 백성은 뭡니까? 자손이죠. 가나안 땅을 예표로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이건 예표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리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자손으로 다시 삼으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제 이러한 것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보세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의 이후에 여기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십자가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십자가 이후에 여기서 부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요 속에는 십자가에서 떠오르는 부활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고 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꼭지점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지 않고 여기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도 여기 있다고 했죠.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성령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통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꼭 이걸 통과해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자손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열매를 맺으려고 뭐 해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이 밀알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죽는 거. 열매 맺는 방법 죽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십자가를 휙 뛰어넘어가 가지고 부활로 바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강도예요. 또 이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그냥 성령 충만으로 가려고 해요. 이 신비주의예요.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해요. 이게 강도예요. 꼭 이게 십자가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이지만 이게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이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는 이제 제단이라고 볼 때 제단과 제물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뻔히 여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 십자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좋아하죠. 이건 제물이죠. 제단은 십자가예요. 그러면 십자가 위에 계신 제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이 통합되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했던 이 나라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골로새서 1장 한 13절 정도 보면 나와요. 이게 용서와 사랑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랑의 나라라는 표현을 해요. 또 이것이 누구로 인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 개 히브리서 8장 6절 8절 그다음에 8장 12절 말씀을 봐야 되지만 아까 새 언약에 대한 중보이기 때문에 그 생략하기로 하고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 날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마지막을 우리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마지막이 되죠?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이루셨다 라고 하는 건 뭐죠? 끝이다 이게요. 이루셨다 십자가 이루셨잖아요.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지막이란 뜻을 하죠. 마지막 끝이라고 해요. 마지막 또 종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말 시대를 살아간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뭔가 이만희가 와서 뭔가 하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그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걸 위임합니다.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3절보다도 히브리서 1장 1절 쪽에 제 말씀 잠깐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물론 구약의 모든 인물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이 표현에서는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그러고 모세도 선지자라고, 뭐 선지자도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으로 얘기했잖아요. 여러 부분이라는 건 뭘까요?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이 말씀한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언약의 형태가 아담에게, 첫 아담 실패이지만 두 번째 아담 성공, 노아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언약하셨는데, 조상들의 언약하는데, 또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여러 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율법을 통해서 있다든지, 또 성막을 통해서 얘기했다든지, 무슨 이제 레위기처럼 정결법을 통해서, 의식법을 통해서 얘기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총체적으로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다 수렴돼서 이제 아들로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걸 뒤돌아보니까 이제 다 모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예수를 증거한 것이고요. 그리스도 영이 모세에게 임하여서 예수를 증거한 것이고, 그리스도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고요. 그리스도 영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여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향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에 이런 인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딱 종지부를 친 것이에요. 종말 시대, 마지막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하겠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걸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일부러 하나님을 믿는다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성령이 임하고, 또 그로 인하여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